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29장,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예레미야서 제29장 10절에서 14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 속에 소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망.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 속에 소망을 아주 중요하게, 아주 크게, 무게 있게, 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네. 믿음 속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 속에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받쳐주는 카메라의 삼각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각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을 받쳐주는 삼각대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 속에 소망을 그만큼 귀하게, 소중하게, 무게 있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것은 뭐 육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 힘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의미보다는 정말 영적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소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씀, 그 속에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바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소망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소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로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보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진리와는 좀 다른 용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구원의 진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은 8장 23절 이하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여기는 또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은 우리 몸의 구속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몸의 구속,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몸의 구속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질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가운데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우리가 과거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은 우리 몸의 구속,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몸의 구속을 받는 것이 우리의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인데, 이 몸의 구속은 소망 가운데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베드로 사도 그 무서운 환난과 핍박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소망이 있다, 참된 소망, 산 소망, 분명한 소망이 있다. 그러니 어떤 시험과 환난도 우리는 참고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분명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 분명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의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바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을 그 상속물, 그 유업.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야기하는 몸의 구속,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물, 그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소망의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소망, 확실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딜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남자분들 군에 군 생활을 마치고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군에서 여러분 군인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라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때가 되면 제대한다. 이 소망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한 것 아니겠습니까? 군 생활.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어떤 친구들은 보면은 그 모자에 그 창에 거기에 매월 그 되게 달력을 그려놓고
하루하루 꽃표를 해나가는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 그만큼 제대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제대하는 날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다, 참된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 있다. 그러니 어떤 환난과 시험도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받을 유업, 상속물.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몸의 구속,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몸의 구속,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영광스러운 그런 유업, 상속물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해야 됩니다. 70년을 해야 되는데 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70년의 그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소망 하나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다. 소망을 주기 위해서다. 너희에게 진정한 소망, 참된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 7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허용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진정한 소망, 참된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70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세월 속에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모든 것이 벗어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진정한 믿음 안에서 갖는 소망이 참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벨론 포로 생활, 그 고통스러운 70년간의 생활 속에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런,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 붙어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그 70년의 고난의 세월 속에 하나씩 깨지는 거예요. 하나씩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참된 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11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너희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게 너희들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진정한 미래, 진정한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미래, 참된 희망, 참된 소망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깨어지고 벗어진 이후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소망이 참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이런 절망스러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갖고 그 상황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질 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생활, 삶을 참아내고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라는 것을 굳게 믿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의 줄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셉의 생애 속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또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소망의 줄을 붙잡을 수 있었던 그 힘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거 붙잡은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는 이거 하나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자기 인생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자기 인생 포기하지 않고 그 소망 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때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주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형들에 대해서 비난의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손을 빌려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내가 오히려 형님들 덕택에 내가 이렇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오히려 형님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요셉의 섭리적인 믿음.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어두움, 어떤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재 고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그 이후에 받은 그 영광, 그것은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현재 고난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는 것을 믿을 때 그 환경 속에서 소망의 줄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상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는 미래지향적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연연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현재에 집착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질 때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의 생애와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온 바 과거의 본향, 과거의 고향을 생각하면 돌아갈 곳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고향에 돌아가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었고 거기에 뭐 일가 친척들도 있었고 얼마든지 돌아갈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뒤를 돌아보고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현재 이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고민, 걱정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의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기도할 때 우리 소망의 줄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이 생기고 소망의 줄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네, 소망 가운데. 과거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도 아니고 현재 집착해서 사는 자도 아니고 그냥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관을 보세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룬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날마다 달려간다. 그 바울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 바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난 달려간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생활은 소망이 참 중요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소망.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어제 대신방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부모님들도 살아 계시고 나도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가는데 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부모님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옮겨가는 것, 그리고 자신도 신앙생활을 벌써 오랫동안 했고 나이도 이제 점점 이제 들어갈 만큼 들어갔는데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이 남아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노후를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게 아름다운 얼마나 귀한 소망입니까? 이런 소망의 사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받쳐주는 삼각대예요. 소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이 고통, 이 어려움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